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형통한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2023년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주세요. 네, 앞뒤로도 돌아오시면서 2023년도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 형통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형통한 삶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실패로 인하여서 막힘이 없는 삶. 여러분, 그런 것이 형통한 삶일까요? 여러분, 형통한 삶이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내가 바라고 뜻하고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한 삶일까요? 쉽게 요약해 보자면 고난이 없고 성공만 있는 삶, 그런 삶이 정말 형통한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요셉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19절에서 20절,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전의 말씀의 상황들 가운데 그의 빼어난 용모로 인하여서, 그의 아름다운 얼굴로 인하여서 이 자기의 여주인으로부터 계속하여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잠자리를 함께 하자는 유혹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유혹이죠. 여러분, 종이고 노예의 입장에서 여주인이 유혹을 하였다면, 그리고 그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유혹이 아닐 겁니다. 거부하기 힘든 명령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호히 이 여주인의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여주인의 청에 거부하였어요. 여주인을 피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이 거부하기 힘든 명령을 거절하기 위해서 최선의 몸부림을 다 쳤어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신뢰함으로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겨준 보디발, 그 주인에게 이 배은망덕의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계속해서 자신의 청을 거절하는 이 요셉을 괘씸하게 여긴 이 여주인이요, 보디발에게 거짓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모함하고 누명을 씌운 겁니다. 당신이 데려온 종이 감히 그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 하였나이다 라고 거짓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처럼 여주인은 자기가 죄를 지으려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요셉에게 계속해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거절하기 힘든 명령을 계속해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몸부림을 쳤지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 이 여주인은 오히려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요셉에게 이 죄를, 거짓 고발을 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이 누명을 쓴 채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전까지는 요셉 같은 꿈의 삶을 살아갑시다. 꿈의 사람이 됩시다. 요셉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강해하며 살펴본 요셉의 삶은 참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진 채 깊은 수렁과 깊은 굴에 던져지고,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상인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노예와 또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이 여주인의 유혹을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최선의 몸부림을 쳤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결국에는 옥에 갇히게 된 억울한 인생이 이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요셉의 삶이 정말 여러분 이 복된 삶으로 느껴지시나요? 요셉의 삶이 꿈꾸고 그릴 만한, 닮아가고 싶은 삶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더욱 이해하기 힘든 거는요, 이런 부분일 거예요. 뭐냐면 39장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 말씀에도, 그리고 여러분 21절과 23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띄워주시겠어요?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요셉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풍자입니까? 현진건 선생님의 무슨 운수 좋은 날 같이 여러분 그런 풍자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요셉의 상황은요, 누가 봐도 형통하기는커녕 불통으로 가득 차 있는 삶입니다. 오히려 머피의 법칙처럼 하려는 모든 일마다,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마다 실패와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만이 가득한 삶이 이 요셉의 삶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계획한 일마다 모두 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꼬여가는 인생이 지금 이 요셉의 삶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마치 요셉을 놀리듯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요, 어떤 아이가 한 명 살고 있어요. 대놓고 말씀드리면 자꾸 화를 내서 최대한 돌려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제가 눈을 못 맞추겠어서, 이제 이 아이가 많이 컸다는 걸 제가 언제 느끼냐면요, 제가 비꼬아서 놀리는 말을 하면 이제 막, 이 뭐라고 표현해? 천사같이 잘 알아들어요. 이제는 막 이게 눈빛만 봐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뭘 하다가 실수로 물을 바닥에 팍 쏟았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잘했다. 이제 바닥 청소하고 좋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예전에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이제는 알아들어요. 이제는 막 이렇게 눈썹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10시 10분 이 눈썹이 되면서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요, 또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막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하다가 막 옷에다가 뭘 흘렸어요. 내지는 이 옷을 밖에다가 벗어놓고 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됐다. 홀딱 벗고 다녀라. 답답한데 잘 됐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이제 다 알아들어요. 이제 다 알아듣고 제가 잘 됐다만 해도 화를 내요. 전 잘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이 말의 의미를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비꼬아서 얘기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상황도 마치 그런 듯이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가 마치 요셉과 같은 일들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인생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시네. 아유, 형통한 삶 살아가고 계시네. 누가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으실까요? 아닐 겁니다. 화날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리는 것 같이 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 이게 뭡니까? 이걸 대체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애초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또 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옥에 갇히는 일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게, 더군다나 심지어 이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 삶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고통의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서로 간에 사인이 맞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시는 형통이 사인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란 무엇입니까?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실패가 없는 삶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뜻하고 우리가 준비한 모든 일들, 감당한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하게 되어지는 일일까요?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이 형통한 삶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형통함의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누려지는 어떤 결과들을, 그것을 가지고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가정이 화목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취업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변화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결과론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형통이냐 아니냐를 여러분 우리는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어떠한 고난과 실패가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누려지는 어떠한 삶의 결과들이 아닙니다. 형통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그가 종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요셉이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혀도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감옥에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실패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함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함이란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형통함이란 여러분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것을 여러분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형통하냐, 형통하지 못하냐,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비록 억울함이 있고 늘 인생의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추격하여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고난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고통의 일들이 있습니까? 마치 우리도 이 요셉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이 옥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감옥과 같이 옥죄어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여정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처소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실패의 일들을 가득 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의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형통한 삶이다. 형통한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의 손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기도의 손으로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통함의 기준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형통함을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게 되어질 때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형통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에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형통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나는 형통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던 일들이 인생에서 모두 꺾여져 가고 실패로 돌아가고 수포로 돌아가고 원하고 바라지 않던 일들만 내 인생에 가득 일어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누구든지 내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번 어떨까요? 만약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랜 시간 옥에 갇혀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요셉의 인생이 그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가 주는 사랑만을 누리며 형제와 불화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의 인생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둘러싸고 있는 만국과 열방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나와서 양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이고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고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함으로 요셉도 이후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형통함이었구나,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5장 5절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오게 된 것은 단순히 형들의 뜻과 계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과 계획이 실패와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만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시간들 또한 여러분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여러분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다 형통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모든 일이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열심히 준비한 일들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친 모든 일들이 실패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 형통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게 형통함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꺾여지고 우리의 뜻과 계획이 꺾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실패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요, 고난과 실패로 여겨지는 일들일 수 있어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홀로 이러한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겪어야 하지?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실패의 일들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혼란과 역경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이미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빚어가심으로 지금의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꿈꿀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크고 놀라운 영광의 계획,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비교하여 볼 때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뜻이 꺾여지고 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형통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요셉의 삶을 통하여 형통함이 무엇인지 나누었었는데요. 지난 시간 나누었던 형통함의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형통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형통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 나눈 이 형통함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비단 내 뜻과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나는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스라엘은 인생의 매 순간,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하기는 여러분 2024년 인생의 모든 여정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실패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